마태복음 25장 1절 하나님 말씀. 여기서 뒤에만 앉고 앞에는 뒤에 사람들 다 앞으로 오시죠. 뒤에 사람인 것도 아니고 너무 뒤인데? 시 앞에 오는 사람 장가 간다 시집 간다 앞에 오는 사람 하는 역사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더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이 시간 특성이 있겠습니다.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한국 예대 아주 세계적인 우리 청년. 아까 숨 오셨어. 박수로 맞춰주세요.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람은 속에 뭐가 들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속에 뭐가 들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겉은 번드름한데 속이 텅텅 비었어. 겉은 허우대는 멀쩡한데 정신병자래.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속지 않기 바랍니다. 속은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깡통이야. 아는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또 달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속에 성령이 있느냐, 아멘. 성령의 사람이냐, 아멘. 성령으로 행하고 있느냐, 아멘. 기름이 준비됐는가. 주님이 오셨을 때 깡통이면 안 돼. 기름이 준비되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기름 없으면 가짜예요. 아멘. 호대가 멀쩡해도 소용없어. 아멘. 속에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성령의 기운으로 사는 거야. 아멘. 성령의 기운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성령으로 호흡해야 돼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불을 가져갔다. 등을 가져갔다. 등을 가져갔다. 남파스는 횃불을 말하는 횃불이 뭔지 알죠? 횃불. 이렇게 옛날에 유리가 없었어요. 그냥 등이 횃불이에요. 횃불. 할렐루야. 횃불인데 횃불이 막 불이 헐헐 타는 게 횃불이란 말이야. 불이 헐헐 타야 돼요. 기도의 불이 헐헐 타야 돼요. 찬양의 불도 헐헐 타야 돼요. 아멘. 연주할 때도 성령으로 연주할 때 막 성령의 감동이 있어. 막 치료가 돼. 막 은혜가 돼. 할렐루야. 아멘. 막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아멘. 그 사람 속에 성령의 불이 있느냐?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인사하세요.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없으면 가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불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 여기 이제 기름을 준비했다라는데 기름을 준비했다. 남바노, 간바노 꽉 움켜 잡았다. 성령을 꽉 움켜 잡았다. 이 성령이 진짜다. 아멘. 이 성령으로 천국 간다. 아멘. 나는 성령으로 살리라. 아멘. 나는 성령으로 결혼하리라. 아멘. 이렇게 성령을 꽉 붙잡고 나는 성령이 최고입니다. 아멘. 성령이여 역사해 주세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면 결혼도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직장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면 병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면 물질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야. 성령이 성령으로 살고 있어야 진짜랍니다. 기름이 준비된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타고 가면 참 힘듭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면 참 쉬워요. 브르르 하고. 내가 자동차를 몰고 저기 기도회로 바닷가에 갔다 오는데 걸어서 갔다 오려고 그래봐. 서산까지 갔다 오려면 태안까지 갔다 오려면 걸어서 며칠간 하죠. 다리가 뚱뚱 붙도록 걸어야 돼. 그래 안 그래? 서산이 멀잖아. 하루에도 못 걸어. 하루에도 못 갔다 와. 야, 그런데 자동차로 갔다 오니까 쉥 갔다 오는 거야. 성령으로 하게 되면 쉥이야. 아멘. 성령의 기운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걸 보면은 여러분 결혼에 승리합니다. 아멘. 성공합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면 됐습니다. 합격입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을 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주일에
성령의 기름 준비를 하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성령의 기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하는 거야. 아멘. 기도로 하는 거야. 기도로 성령을 부어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박살 깨졌어요. 지식으로 철학자들하고 막 붙었어요. 나도 박사학위가 3개다. 3개다. 나도 배웠다. 붙자. 하나님이 이렇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부활했다. 부활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막 붙었는데 철학자들이 자기가 아는 거 막 제우스 신 무슨 신을 갖다 막 붙어대고서 하니까 도움이 증거가 지식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 와서 바짝 엎드려서 성령님이여 나타내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내 지식은 분토 똥가루입니다. 똥가루만도 못합니다.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결혼도 성령님이 역사해야 진짜 축복된 결혼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 살아는 귀한 권속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특별히 장엽석 집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입술이 될지어다. 앞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물건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엽석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간증을 할 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의정부에서 오시는데 잠시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주인이 되시며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이 저 죄인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곳에 작은 입을 열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 입을 엽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시며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사 오로지 성령의 역사하심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쓸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 이 작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이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담임 목사님 네 분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태어났는데 거주한 지 한 8년밖에 못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입학하던 전해에 저희 형님들이 3명이 한 자리에서 깡패들한테 다 맞아 죽었습니다. 아들만 7인 집안에서 3명이 한 자리에서 맞아 죽어놓으니까 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해갖고 미쳐버렸어요. 아버지가 그래도 의정부에서 양계장을 하시면서 조금 잘 살으셨는데 그 형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 조폭들한테 맞아 깡패 7명한테 맞아 죽었다는 그것에 몇 명들은 검거를 했지만 남은 사람들은 다 검거를 못하고 그것을 소송을 하는 바람에 집안의 가산이 다 탕진이 되고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형님들 2분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형님들도 학교를 다닐 수가 없고 저도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1년, 2년, 3년 이렇게 3학년 학교를 다녔지만 도저히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어머니 약값을 벌겠다고 그 나이에 집을 뛰쳐나고 저 마장동 왕구점에 아는 사람의 소개로
꼬마 때 그 주인 심부름하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뒷바라지하고 뭐 나이가 어리니까 종업원으로 일은 아니고 주인이 그렇게 이렇게 심부름 시키고 이것저것 할 거 있으면 하라고 주시면서 숙식을 제공하고 그때 돈 1,800원 그렇게 주인이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켜주시면서 그걸로 어머니 약값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거기서 의정부에서 그렇게 있다가 한날 아버지가 여기에서 철거다 나왔고 갈 수가 없으니까 저 성남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성남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성남에서 이사를 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목수 생활을 한 40년 이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목수 생활을 하시면서 그냥 집안을 꾸려가고 남은 그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느라고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했지만 누가 하나 아버지의 힘을 도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형님들도 학교를 포고하고 약간 집안의 형편의 그 생활에 도움을 얻으려고 형님들이 일도 나가고 나도 그렇게 하게 됐다가 마장동에서 왕구점을 그만두고 이제 집에서 아버지 일을 조금 이제 도와주게 됐습니다. 도와드리는데 그냥 심부름 하면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서 어깨너머로 이제 일을 조금 이제 배우게 되는 거지. 그러자 이제 해간이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이제 집을 떠나야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저 경기도 부천시하고 외발산동에 보면은 그 공수특전단이라는 부대가 있었어요. 전두환 씨가 예전에 그 공수부대 단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 장교들 그 식당을 개인이 사식을 만들어서 장교들에게 한 상에 얼마씩 이렇게 식권 판매하고 팔았는데 거기 식당 종업원이 밥상 날르고 청소하고 그리고 심부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로지 엄마 약값을 번다고 이제 거기에 들어갔죠. 그래갖고 한 달에 그때 돈을 그래도 세월이 흘러서 7,000원을 월급을 받았어요. 그걸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어머니 약값에 보태 쓰라고 집에 보내드리고 이랬는데 세월이 흘러 어머님이 도저히 머리가 미쳐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형들도 아픈 엄마를 두고 어떻게 간호를 하고 아버지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버지마저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고 아내가 그 지경이 됐으니 망연자실하면서 망연설설하시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자 끝내 71년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대로 산 사람이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하면서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일을 하면서 그때 당시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 연탄 보일러 그 난방 그거 아버지가 기술 있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일을 해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벌이가 괜찮았어요 그때. 그 연탄 보일러 그거 놓으면 한참 그때 당시 인기여서 아버지하고 동생하고 나하고 셋이 입을 맞춰서 손발을 맞춰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그때 당시 집 한 채에 한 300만 원 주면 샀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80만 원짜리 전세를 얻어서 우리 세 식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집안에 여자도 없지 아들만 이렇게 있는 데서 내 위에 형님들 둘 나갔지 동생하고 이렇게 있는데 생활을 하기가 뭐 하니까는 너 뭐 나이는 좀 아직 안 됐지만 마땅한 처자가 있으면은 한번 알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살아라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그 나이에 여자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버님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일꾼들을 그 이제 한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 포장마차에 가서 국수 먹고 술 먹고 밥 먹고 다 이제 한 달에 결제를 하면서 그 집을 보내는데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이 저하고 같은 성이 장씨예요. 그래서 내가 누님하고 부르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누님이
경기도 포천에 사시는데 나보고 네 내부가 그 포천에 그 처자 한 명을 얘기 안 하는데 너 한번 가서 볼래면 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그냥 일하던 그 옷차림으로 그냥 대충 그냥 털고 머리나 빗고 포천으로 달려갔는데 한 3일 전에 딴 사람한테 시집을 갔대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못하게 됐는데 그 양반이 가만히 있더니 가만히 있어봐 저 아랫집에 그 강서방네 그 막내딸 영숙이가 있는데 내가 갔다 와볼게 이러더라. 그랬더니 그 집을 얼른 가셨어. 하더니 얼마 정도 있으려니까 그 집에 그 아버님 되시는 분을 모시고 왔더라. 그래서 내가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사는 것 배워온 것 뭐 이렇게 말씀을 쭉 드렸더니 자기 딸을 한번 볼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시오. 그러고서는 갔는데 뭐 여자가 없던 집안에서 뭐 정말 절구통에다가 침뱉장만 드시고 시원하고 여자인지 말고 다 좋아해서 그런 적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머니 사랑을 못 받고 우리 형들도 결혼을 못하고 내가 또 여자를 한 명 알으려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뭐 연애를 해봤습니까? 아니면 뭐 여자하고 이렇게 친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참 부잣집 맏며느리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혼자 그냥 마음에 연모하면서 마음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집에 이 뽕을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뽕을 키우면서 그럭저럭 어떻게 생활을 꾸려가는데 그 집에는 우리보다 식구가 더 많아서 구남매예요, 구남매. 그래가지고 나이 20살 먹은 첫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시집 보내는 이유가 집안이 가난해서 먹을 것 없어. 집에 있으면 말 많은 딸이 식량만 축내니까 빨리 여여서 시집을 보내려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부모님 심정이었어요. 그래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마음은 있어. 마음은 있고 그냥 하나님께서 생각을 딱 주셨는데 또 가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나이는 어려서 시집을 올라 생각하니까 참 감당한 거지요. 그래 교제를 어느 동안 이렇게 하다가 끝내 79년도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는 그 외에 우연찮게 그 결혼식을 올리고 살게 되는데 저하고의 이 부부의 생활관이 내가 생각했던 거 물론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도 있겠지만은 잘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살다 보니까 참 안 맞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맞는 것, 안 맞는 것을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지만 가지고 나온 청소들이 성격들이 어떻게 참 잘 안 맞다 보니까 끝내 그냥 뜻을 다 못 이루고 결혼생활 7년 만에 저희 집 식구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래 그냥 아쉬운 마음으로 아버님하고 같이 일이나 해야 되겠다고 마산에 내려갔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애들 어디다가 맡기고 아버지 따라서 일을 다니는데 보낼 때도 없고 그 세상은 할머니가 뭐 봐주겠다고 이렇게 나놓고 가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도 뭐 한두 번이지 그렇게 매일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있던 해에 87년도 7월달에 4월달 내 생일날 4월 26일날 마산 양덕 중앙교회라고 하는 김태범 목사님이 신호하시는 개척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도 갈 곳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어 참 인간의 생각으로 마음에 위로나 받을까 하여 그렇게 교회를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개척교회가 되다 보니까는 정탑에 구멍이 나가지고 흉하게 뚫려져 있는데도 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화장실에 물도 안 나오고 목사님들이 사시는 사택에는 난방시설도 잘 안 돼서 불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냥 배운 기술에 그리고 있는 재료에 그냥 교회에 충성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일날 3일 예배 철야 기도 그냥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던 7월달에 그 강도사님이 저보고 산기도를 한번 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요. 여름철 장마철 끝나고 나서 장마대에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그때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산에 가자 그러는데 집에서 TV가 재미있는 프로가 나와가지고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 산기도를 가자 그러는데 내가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둘이 이제 싸우고 있는 가운데 그냥 시간 있으시면 가시죠. 그래가지고 산기도를 하러 따라가게 됐는데 여자 집사님들 12분하고 강도사님하고 나하고 14명에서 그 마산에 가면은 무악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천둥 번개가 치면서 벼락이 내리쳤는데 바위가 십자로다 이렇게 갈라졌다고 해서 일명 십자바위라고 하는 그 바위가 있어요. 거기를 올라가자 그러면서 한 줄로 서서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집사님들이 막 허공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냥 뭐 두려움막이 물러가라 그러면서 막 부르고 주여 하고 부르고 막 그러는데 신앙생활 얼마 해보지 않은 내가 좀 어리버벙해지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말로 뭐라고 막 그냥 외치시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뭔가 하고서는 앞에서 후라시 비치고 나는 뒤에서 후라시 비치고 이렇게 해갖고 산을 따라 올라가는데 저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정상까지 올라가지고서는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강도사님이 하늘을 이렇게 보더니 오늘은 십자가가 안 보이네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가 왜 보여?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보이겠는데요? 이러면서 기도합시다 그러고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서는 전부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다 기도하러 여기저기 이제 방석을 들고 가시는 거야. 근데 난 도로 위에 앉아가지고서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알 줄은 모르는 거야. 그래 어두컴히 앉아가지고 내가 여기 뭐하고 왔나 이 밤에. 그래 뭐 기도는 할 줄 알면 기도는 할 것인데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렇게 하면서 앉아서 막 혼자 독백으로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기도를 따라 해보려고 옆에 듣는데 지금 말하는 방언이야. 방언보다 전부 다 기도를 하니까 알아들지도 못해. 그래서 혼자 그냥 허탈하게 앉아있으면서 야, 너 회개나 해라. 그런데 그래 회개를 해? 그러면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회개도 뭘 어떻게 해요? 무슨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해봤어야죠 많이. 그래서 그냥 속으로 하나님 내가 회개할 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회개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앉아갖고 우두커니 있는데 강도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는 한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대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받으세요. 그래서 나는 뭘 주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받으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하늘나라 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받으세요 이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피 흘려갖고 돌아가신 건 아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거야 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오메 가면 이렇게 거울집이나 이런 데 표고집에 가면은 그거 이렇게 액자가 있어요. 그게 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죽으신 그런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도 있고 많이 있어서 그걸 본 적이 있다 하니까는 그러면 그 예수님만 생각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냥 주여라고 부르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시키는 대로 그냥 거기서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손을 잡고 주여 하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고 막 부르는데 한참 있다가 오시더니 그 조금 이렇게 기도가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좀 강하게 하십시오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강하게 해야 되니까는 그 같이 할렐루야 아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가 그때 당시도 무슨 말인지 모르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주여 할렐루야 이렇게 같이 한번 불러보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반드시 예수님 피 흘린 것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 딱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앉아가지고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그러는데 와가지고 뒤에서 강도사님이 오셔갖고 그 기왕이면 하시는 길에 조금 더 빨리 하고시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예 그러고서는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막 하는 거야. 어느 때 하는데 막 배도 땡기고 목도 아프고 그냥 막 눈물도 날라 그러고 힘이 들어. 그런데도 그게 적다고 와가지고 더 빨리 그러면서 덜 두들기는 거야.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힘들어가지고 한다고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늦다고 더 빨리 하라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하나님보다 강도사님한테 도전을 받아가지고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도 승질이 있는데 해보자 그러고서는 산발을 갖다 뚝 걸쳐버리고 목에 딱 올라가서 주먹으로 기도를 이렇게 잡고서는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째? 얼마나 어느 땐가를 했는가 막 그냥 땀범벅이 되고 막 그냥 침, 눈물, 콧물, 땀 뭐 이것이 그냥 연결되면서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그거 그거 하고 있는 거야.